오늘 그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사건 이렇게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자기 성경책을 보고 쭉 7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걷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의 수제자 부인한 자의 교훈. 네. 우리 베드로의 우리 결말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나중에 살았는지는 너무나도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뭘까요? 네? 네? 네. 이 베드로가 새벽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5시만 되면 닭이 우니까 이 닭이 울면 자꾸 누구 생각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이. 왜 잘 수가 없어. 때 그 시간만 되면 누가 울어요? 닭이 울어. 닭이 울면 딱 누구 생각이 나요? 주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한국을 너무 좋아한대요. 한국에 태어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닭을 다 잡아버리니까 치킨집이 이렇게 많잖아요. 우리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다양한 요리대로.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닭소리는요. 버려진 시간이 아니고 허락된 시간이었어요. 허락된 시간. 이 시간을 베드로는 통과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3번의 부인은 이 한국 교회에서 전 세계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샘플입니다. 뭐의 샘플이에요? 이 예수님을 부인한 샘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오히려 베드로가 한 일의 영광보다도 뭐예요? 항상 이것이 먼저 이야기가 돼요. 뭐예요? 베드로의 부인 사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에게 이것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뭐한 시간이었다? 허락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는 뭐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 닭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베드로의 사명을 끝까지 선교의 자리까지 갔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중간중간에 닭이 울어주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또 세상 속으로 타락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힘과 권능으로 사역하다가도 힘이 빠져가지고 낙심돼가지고 좌절해가지고 또 혹시 나가 떨어지려고 했을 때 그 다음날 닭이 또 울어주는 거예요. 다시 또 누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 소리 듣다가 끝까지 갈 수 있는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안 좋은 기억이 베드로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이 기억이 사실은 평생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귀한 어떤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역할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부분들 사실은 그 힌트가 있었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놓치죠. 베드로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겁니까? 누가 지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지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런 3번 부인할 때도 그냥 놔둔 거예요. 그냥 확 잡아가지고 훅 날려버리고 잡으려는 사람 훅 날려버리고 베드로 보호해 줄 수 있는데 베드로를 그대로 놔뒀어요. 왜? 베드로는 이 과정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를 도와주면 베드로는 절대로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왜? 중간중간에 그게 없어지면 힘들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절대로 이것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고 허락된 시간. 우리 삶에도 분명히 허락된 주님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자꾸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걸어가야 된다, 안 걸어가야 된다?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이 전부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끝은 저쪽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주님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안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느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알지라. 네. 주님이 이제 겟세마네 기도하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오늘 밤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너 베드로 너도 이렇게 주님을 버릴 거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이고 주님의 수제자인데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주와 함께 그리고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주님은 멀뚱히 쳐다보고 계십니다. 너는 부인할 거야.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막 결의한다고 해서 주님 마음 못 바꿉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주님이 오히려 더 힘내라고 하실 뿐이죠. 그래서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무엇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 나라의 상황들, 우리 개인의 상황들, 뭐 가정이면 가정 일들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삶은 절대로 쉽지 않죠. 같이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날 하려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알고 있으신 대로 뭐죠? 베드로는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부인을 이렇게 하고 있죠. 누가 말했어요? 한 여종. 여기는 이제 그 대제사장 집안 뜰이죠. 집안 뜰에서. 그리고 여종도 예루살렘 출신인지 뭐요? 갈릴리 사람 저 시골 출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너 그 예수 시골 출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종이 어떻게 보면 깔보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너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종에게도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없죠. 저 시골 출신 그 갈릴리 사람. 다른 어떤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과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과 저기는 완전 천지 차이죠. 그런 거예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거.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강조하는 중심을 두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부인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태는 누구 앞에서 부인한다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이 표현을 베드로가 이렇게 썼을까요? 모든 사람 앞에서. 마태가 마태복음 지금 26장인데 10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부인하리라. 지금 베드로가 앞에서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 시인하는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 있는 거. 지금 이 마태의 관점에서는 유대인의 관점이잖아요. 유대인의 종교자들이 누구 앞에서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보이려고 자꾸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종교 지도자이지만, 율법사,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이렇게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뭐예요? 다 사람 앞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봐도 그렇고, 종교 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다 어디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람의
보이려고. 그래서 계속 그 산상수훈부터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사람 앞에서, 제발 사람 앞에서. 그래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으로부터 모든 영광을 받고 있는 거.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됐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단 말이 이 마태가 이 모든 사람을 붙여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가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요. 하나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듣고 계세요. 내가 여기서 하는 말이나 또 집에서 하는 말이나 또 어디에 밖에서 하는 말이나 또 친구하고 하는 말이나 또 누군가가 하는 말을 그것이 지금 다 하늘에 기록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놓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이 일이 어찌 작은 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나중에 불신자들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보내드려달라고 부탁도 못해요. 왜요? 그들이 했던 말에 이 단어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순간 그 죄악들이 너무 커서 아마 말을 꺼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들은 말했죠.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회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 극이고도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불신자일 때 모습 알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주님밖에 의지해서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인하는 것, 이 사람을 부인하는 것 그냥 자신 있게 말하면 나 모른다. 주님 모른다. 너 도대체 무슨 말하냐.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노라. 그러니까 다른 여종 이제 앞문이죠. 저 앞에서는 바깥들에 있었고 좀 더 전진한 것 같아요. 앞문까지 또 나아갔고 거긴 또 가뜩이나 또 다른 저녁 뭐 대제사장의 집이니까 뭐 잘 살고 의리의리하게 살게 있겠죠. 그러니까 종들이 또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종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여종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 나사렛 그 예수 함께 있었잖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합니까? 뭐 하고 부인을 합니까? 맹세하고 강도가 세죠. 맹세하고 부인해요. 그 사람을 안다 모른다? 네,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디도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옥정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거는 이제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한테 교회 지도자, 교회 맡긴 디도한테 편지를 썼는데 디도가 지금 어디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 밑에 로마 밑에 무슨 섬 하나 있죠? 크레타 섬. 네, 크레타 섬. 예루살렘 옆에 있는 섬은 무슨 섬이에요? 우리가 구브로 섬이라 그러잖아요. 크레타 섬은 그 로마 밑에 있는 크레타 섬.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약간 제가 볼 때는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원어상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라 되지 않고 원어상으로 보면 뭐예요? to know God. 하나님을 아는 걸로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고백하고 신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이 됐으면 아주 쉬웠을 텐데 지금 하나님을 시인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좀 의미가 원래의 의도가 이렇게 약간 좀 약화됐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시인해요. 아는 것을 시인한다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deny, 거부해요. 부인해요. 뭐예요? 그를 부인해요. by their work, 그들의 하는 일로, 행위들로. 그러니까 말은 이제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디도가 있는 크레타 섬의 교회에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하는 그 삶을 보면 다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행위는 따라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들 자체들이 살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잘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율법도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사,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다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행위 속에 본받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하고 똑같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이 지적했던 거. 똑같아요. 그렇다면 그에 있는 그 유대 거짓 교사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뭐 한 자요? 가증하다. 그리고 또 뭐요? 복종하지 않다. 또 그도 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것을 야고보서 말로 바꾸면 뭐예요? 야고보서. 뭐가 없는 것이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것이 그 믿음이 있는데 믿음은 예수 믿는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뭐가 없으면 죽었다?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 영혼이 없는 것은 뭐다? 죽은 사람이다. 우리가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지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인할 거라는 거를. 지금은 부인하지 않을 만하니까 안 하는 것이죠. 때가 되고 상황이 되면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은 이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자꾸 뭐라 하지 말라. 베드로보다 더한 사람이 너야 너. 지금이야 이런 이 좋은 상황에서는 다 말하지. 그래서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 표현들이 그것이 있는데 먼저 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언제 어느 때라도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다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 속에 처하면요, 주님을 쉽게 부인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꼭 계속 성경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말이 이걸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너 연약한 걸 알고 있으니까 너를 붙잡지 말고 누구를 붙잡아라?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를. 네가 주님 믿는다 이렇게 막 하지만 말고 뭐요?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해라? 주님을 의지해라. 내 믿음이 사실 또 나한테 나오는 것 같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믿음을 강하게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이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의지로만 하다가는 버티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힘으로 내가 설 때 버틸 때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된다? 연약한 존재로서 뭐한 자세를 항상 치료해야 된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다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높아진 목사님, 높아진 장로님, 권사님, 또 이렇게 집사님, 높아진 그리스도인들 다 잘못된 거예요. 주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의 모습이 점점 더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매일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죄인 중에 기수라는 고백을, 사실 사도 바울이 최고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최고예요. 신약시대에서 최고예요. 예수님 다음에 최고예요. 근데 그분의 고백은 뭐예요? 자기는 매일 죽을 수밖에 없다. 내 안에 죄가 있다. 싸우고 있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의 그리스도인들, 정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정말 어떻게 잽이 안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해. 나 예수님 잘 믿고 있어. 근데 주님 알고 계시죠. 부인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는 뭐 말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나중에 도와주시죠. 이 사건 지나고 또 배울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순간 잘못하여 벗어났어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잘못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범죄를 저질러요? 안 저질러요? 범죄를 저질러요. 주님이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맨날 하는 말, 네가 지난밤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건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이제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뭐가 있어요? 빨리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죄에 대해서 빨리 인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렇고 나면 빨리 뭐 해야 된다? 입술을 열어서 뭐예요? 하나님한테 회개. 그 빨리 회개하는 습관이 우리한테 들여져야 돼요. 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은 진짜 원하는 것은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온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 회개하지 않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죄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불쑥 도둑처럼 나타나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대기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이 5분 대기조가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출동하라고 하면 총도 안 들고 나갈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 그럼 5분 대기조가 아니죠. 총도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5분 대기조가 나가서. 군대에서 하는 이야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한다는 것을 제발 잘못한다는 것 가지고 또 너무 뭐라 하지 말고요. 빨리 뭐예요? 누구한테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이 습관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면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 속성 자체가 신실하신 분이시고 뭐 하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 바로 해줄까 안 해줄까요? 절대로 딜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하면 절대 주님 앞에 함부로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마음에 없는 용서를 구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주님을 속이는 거거든요. 아예 그냥 안 하고 맞아버리는 게 낫지. 주님 앞에 있는데 주님 앞에 지금 회개하는데 주님한테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그런 단어를 쓴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용서를 빌 때는 정말 참된 마음으로 참되게 돌이키는 마음으로 용서를 빌어야 되고 그 참된 회개 가운데 주님은 항상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용서해 주고요. 회개하면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바로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절대로 꼬투리 잡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영원히. 왜?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것을 영원히 잊어버려요. 뭐 하면? 참되게 뭐 하면? 회개를 하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과거의 기억 속에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미쳐요.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도 또 다른 그 옛날의 과거의 기억이 또 기억나 띄우고 저도 그렇어요. 저도 그래요. 뭐 있으면 또 옛날에 그 내가 잘못했던 게 또 떠올라. 지금까지 도대체 그것이 몇 번 떠올랐는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도 떠올라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그게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괴롭죠. 그래서 자꾸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떠올랐는데 그걸 터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지나가도록 주님 빨리 이 생각이 지나가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옛날에 다 해결된 이야기인데 계속 이상하게 떠올라요. 다 잊어버리십시오. 용서라는 건 진짜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연습을 살아가면서 삶을 여는 거죠. 제발 과거의 그 사람 그렇게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여러분들 뭐 하면? 회개하면. 근데 우리가 주님한테 회개했을 때 하나님도 주님도 그렇게 하신다 안 하신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제자들이요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다 도망갔다가 나중에 부활하는 주님 딱 와서 주님이 딱 오시잖아요.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 모여있는데 나타났으면 기절할 일이죠 지금. 왜? 죄가 그냥 가득하잖아요. 주님을 버린 죄가. 근데 주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뭐였어요? 평안할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평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평안은요 내일 왔다 갔다 해요. 금방 흐트러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 주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또 주님의 얼굴을 마치
대할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마디가 괜찮다, 평안하라 그렇게 말하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또 죄를 지은 그 사람들에게도 용서해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느님께로부터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의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영생을 얻은 우리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삶이라는 거, 사나 죽으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뭐요? 누구의 이름이 존귀에 되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에 되게. 난 여러분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사나 죽으나.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에게 뭘 주신 분이에요? 생명 주시고 영생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마이 턴, 내 차례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근데 아직까지도 주님의 것을 다 취하고 나서 여전히 나의 삶을 취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합당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삶을, 우리의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존귀하게 하는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것을 원할 거예요. 자기의 삶을 이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그것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사로이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렇죠. 이제는 뭐 강도가 세시죠. 뭐요? 뭐까지 해요? 이제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한다고?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극도의 상황이 되면요, 어떤 선을 넘어가 버려요. 사람이 저건 사람이 아니 할 정도로 막 넘어간다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입술에 서약을 해도요, 정말 그게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항상 주님은 그러잖아요. 사람을 뭐요? 열매를 보라고. 열매를 봐야지 진실이지. 그 사람의 말만 믿지 말라고. 네, 사기꾼들도 다 말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어? 종교 지도자들 기가 막히게 말 잘한다니까요.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잘하고 잘 말해도요, 삶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지적하는 것이 그거였잖아요. 그렇지만 막상 이 총칼을 들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내 안에 나타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 악한 마귀가 우리한테 뭘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일단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망가지고 생각이 망가지고 막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정말 사람에게 큰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면 두렵죠. 근데 두려움이 아니라 뭘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힘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질적인 압력과 박해와 핍박이 올 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합니다. 네,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마지막 때 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거라고 예언이 이미 되어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안 그런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게 돼 있고 주님이 감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런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안 그럴 거라는 걸 아세요. 세상의 역사 가운데 세상으로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만 있다 보니까 우리들만 보니까는 뭐가 뭐 잘 되는 것 같죠.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세상에 확률이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78억 중에서 22억, 23억, 뭐 25억까지도 이야기하는데 나머지는 안 믿는다니까요. 세상은 더 커야 안 믿는 게 불신이. 자꾸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니까는 자꾸 뭔가 이렇게 괜찮다 생각을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저주까지 안 하면 좋은데 주님을 또한 저주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뭐요? 다시 뭐 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안 돌이켜야 된다? 엄청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닭의 울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제가 타이틀을 닭의 울음에 반응 좀 하자. 그러면서 베드로의 닭의 울음소리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회심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두 번째 뭐요? 예수님의 주권을 깨닫는 계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닭의 울음소리는 뭐요?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보지만 누구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 왜? 자기가 부인하기 전에 누가 이미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가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구나. 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깨닫는 거예요. 닭의 웃음소리가.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주님의 구속 사역을 위한 도구들이다. 이 세상의 징조들을 통해 성도들이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촉구한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향락과 적그리스도의 문화 속에 빠져간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림자의 인생이에요. 그림자의 삶이라니까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정말 찰나의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진짜의 삶은 본향이 있어요. 본향 어디요? 천국에.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한 곳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안 예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고 주님도 거처를 마련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완벽한 것이 완벽한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은 거기고 거기에 본향으로 향해 나아가는 어떤 삶인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것들 그 뭘 하려고 있는 건가? 주님의 무슨 사역? 네, 구속 사역. 구속이 뭡니까? 구원받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뭐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모든 도구들을 통하여서 심지어 부인하는 우리의 실수에 우리 어리석음 잘못조차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해주고 뭘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지옥 가지 않는 것. 영원한 지옥의 유황 골못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것을 사용한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뭐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 표정 보면 지옥 가는지 안 가는지 있는지 없는지 속편하게 삽니다. 잠시 속편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뭐 하라?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요. 이게 영원한 말이에요. 영원의 소리예요. 주님의 영원한 소리예요. 사실 저 깊이에서 나오는 세상의 모든 처음과 끝을 알고 창조하신 분과 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세상의 모든 파노라마를 다 알고 있는 주님의 그 간절한 외침이라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 그냥 쉽게 회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회개하고 뭐 하라고? 뭐 어떤 삶을 살아라? 네, 경건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건 진짜 아니다. 그런 건 진짜 아니다. 그런 건 진짜 아니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더 드러나야 돼. 그게 열매로 거기서 드러나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많은 특히나 이제 요즘은 또 마지막 때라도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상상 초월의 일들. 그리고 이제 모든 나라의 막 법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는 법들로 만들어 채워지고 있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안 돼버려요. 무조건 잡혀가. 왜? 법을 어겼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게 대해 민감하지가 않아요. 민감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주님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어떤 징조들을 봐라. 유럽이 이미 교회가 무너졌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한국도 그렇고 끊임없이 법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눈에 보이게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한가해요. 그런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이제 탁, 제대로 살라고 해봤자 이제 이미 끝났어요. 이제 목숨 내놓지 않으면, 순교하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때 깨어난 것도 잘한 거죠. 이미 깨어났다는 것 자체가. 왜? 내가 목숨 바쳐서 그 믿음을 지킬 수는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결국 이 모든 것. 그러나 주님은 또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뭐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향락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징조, 열매, 무화과나무, 비유 다 나타나고 설명 다 해도 여전히 적그리스도의 문화. 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임금이니까 이 세상의 문화를 다 적그리스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요. 이 세상에서 되어질 일인 거예요. 복잡할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거예요. 적그리스도 임금이 자기 나라의 방식대로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임금이 적그리스도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악한 문화를 만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자기의 할 일이에요. 자기의 열심이고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는 문화 속에 그래서 세상 속으로 자꾸 오게 하는 거죠. 오게 하는 거죠. 즐기라고 하는 거죠. 즐기라고 하는 거죠. 한탕주의, 즐겨. 그러나 주님 쪽은 반대편에서는 주님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뭐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정말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정말 삶의 경건함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 맺혀져야 돼. 주님 말씀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가 이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진짜 온전한 회심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끝까지 그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아픈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기억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여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할 거예요. 정말 그걸 또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붙드시고 그때마다 생각날 때 다시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줄 알고 회개하고 정말 경건한 삶으로 경건한 열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미련두지 마시고 세상에 향락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또 괜찮다고도 하지 말고 즐기지도 마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다 울기 전에 성회가 날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요 통곡할 것밖에 없어요. 베드로가요 예수 믿어, 예수 잘 믿어, 잘 믿어, 수제자 최고의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살았지만은 결국 베드로가 하는 거 뭐예요? 통곡밖에 없는 거. 우리는 끝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려운 상황에 아무 상황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중간에 이런 어떤 시험의 어떤 이 과정을 통과할 때는 주님을 언제든지 버리고 통곡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모든 민족이 뭐 한다고 그래요? 왜곡한다고 돼 있어요. 통곡한다고 돼 있다니까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서 환영할까라고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면 뭐 한다? 통곡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 수많은 편지들이 쓰여진 거예요. 각각의 교회들한테.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교회 7교회한테 회복하고 회개하고 다 그런 이야기예요. 회복하고 회개하고 그 니골라닭 이런 거 쫓지 말고 누구한테로 와라? 주님께로 와라. 말씀. 그래서 제가 빨간 걸 해놓은 거예요. 뭐를 늘 생각하며 살아라?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며 살아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붙잡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통곡하는 일들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너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따라오고 싶냐? 너희들이 나를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냐?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 자기 부인 하고 있어? 아, 예수님 부인 말고. 예수님 부인 말고 너 부인 하고 있냐고. 너 부인. 너 십자가 지금 지고 있어. 아무리 봐도 니한테 십자가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인생이라는 거는 결국 목숨이죠. 목숨. 살고 죽는 거죠. 살고 죽는 거야. 살고 죽는 거.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네 목숨을 잃을 수 있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디 가나 주님이에요. 결국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부인을 하는 거고요.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숨도 누구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다고, 있어야 된다고. 주님,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다른 길로 가면 우리의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어떤 부인의 길로 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과 나란히 가는 거죠. 주님의 길이 따로 있고 내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가고 나도 가고 나란히 가는 거죠, 주님. 근데 그걸 착각하는 거죠. 그게 구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자꾸 옆에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오, 주님 잘 계시네요. 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자꾸 같이 나란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뒤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가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지?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깨달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 자꾸 힐끗힐끗 옆에 주님, 가는 주님 옆에 같이 동등하게, 주님과 동등하게 서가지고 주님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옆에 쳐다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뒤에 따라간 사람은 누구밖에 안 보여요? 예, 주님밖에 안 보여. 주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말고 주님의 종된, 주님의 제자된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남겨주신 것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리고 너희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정말 통곡하지 않도록.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살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세 가지, 이 세상에 이것을만 기억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야. 피조물이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뭐다? 약한 죄인이라는 거. 연약한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유한하다, 무한하다, 유한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막 창조주처럼 살면 안 됩니다. 막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항상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잘 다스리는 걸로 생각을 해야지, 내가 마치 주인 되어가지고 주인이 나중에 올 줄 알고 막 살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면 그 망한다고 돼 있잖아요, 종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항상 피조물인 걸 기억하고 연약한 죄인인 줄 기억하고, 오늘 또 내가 의로운 줄 알았지만 또 죄를 짓고 말로 실수하고 뭣도 하고 그런 거 주님 또 용서해, 주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고, 나의 유한함이요, 이런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결국에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예? 구약 시대에는 베드로에게, 모세에게 누가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또 누가 2000년 전에 누가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님 내려오셨어요. 왜?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인간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누가 그걸 또 방해해요? 악한 마귀가 가만히 안 뒀다니 끊임없이 속이고 미혹한다라니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막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부인할 거라는 건 너무 알고 있는데, 실수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해야 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그냥 열심히 산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세요. 지옥이에요, 지옥. 열심히 이 땅에 성공해놓고 부모들이 자식 다 지옥 보낸다니까요. 그 끝이 지옥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그 피조물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창조주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읽어야 된다니까. 깨달아야 된다니까.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냥 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여행하다가 지옥 간다니까요. 영원한 고통.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100% 자기 자신을 채우면서 그게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렇게 돌리면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발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우리한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가 잘못되거나 또 우리가 계속 어려운 상황에 계속 놓여 있거나 정말 질병과 이렇게 계속 놓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또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심지어 그 허락하심이 죽음일 때도 있다니까요. 그럼 그것이 허락하시면 그거 따라야 돼요. 자기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죽으라고 나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이거 안 통한다니까요. 자기 고생이에요. 극단적인 예를 든 거지만은 항상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을 아예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생명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한테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 나를 부정합니다. 나를 자신을 부인합니다. 주님 매일 부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나라로 가득가득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뜻으로 채워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의 빛과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사람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를 따라갈 때, 주를 의지할 때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정을 못해가지고 스스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주님 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우리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신앙 괜찮고 한 사람조차도 신앙 가운데 주님 앞에서 스트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저라고 뭐 이렇게 고민이 없을 것 같고 저라고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저라고 뭐 다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조차도 주님 앞에서 계속 스트럭을 하면서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주님의 피조물인 줄 알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냥 꼬꾸라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꼬꾸라지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Help me, help me.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어떻게 보면 겸손이고 그렇게 사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삶입니다. 너무 꿋꿋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사는 또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수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 가보십시오. 베드로 완전히 180% 다른 삶을 살았다니까요. 왜?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네, 자기 힘으로는 의지로는 부인했는데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또 성령을 보내신 거고. 그리고 베드로의 지금 이제 오늘은 부인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시간을 이 부인의 시간을 허락했다 안 했다?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려고. 왜? 이게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천국에서는 한 번 허락은라는 건 안 됩니다. 천국에서 한 번 실수, 한 번 허락, 한 번 이런 건 안 돼요. 천국에서는. 왜? 그것이 영원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게 한 번씩 허락이 돼요. 허락이 돼도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또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베드로의 연약함, 베드로의 또 이 부인하는 이 일들 주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사실 이미 다 말씀도 해놨어요. 너 부인할 거라고. 그리고 또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도울 자는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이 믿음조차도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니까 괜찮죠. 베드로처럼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을 때는 그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 믿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인도하심 받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만을 회개합니다.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나를 의지했던 것, 나를 믿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